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8절을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내려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경건치 않음이고 신자도 포함되는 죄는 불의.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18절에서 32절 전체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노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인상도 안 좋고 하시니까 오늘까지만 1장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진노에 대한 반응, 적절치 못한 반응은 저는 먼저 생각하고요. 적절한 반응이 뭔가 하는 문제들을 좀 논의해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적절치 못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웃음과 부러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비웃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로 비웃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경건치 않음의 죄를 짓는 사람들, 경건치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불신자들이라고 했죠.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심각하게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 세상을 향해 이렇게 전도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비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서 비극적이다라고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비극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비극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적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내동되게 친 삶은 그런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삶이라고 증언하지만 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비웃음으로 일관할 것이고요. 문제는 신자들인데요. 일부 신자들이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혀를 찰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임을 왜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도 이 세상을 떡떡거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알아못하지 않고 당차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도 모종의 부러움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데 아삽의 시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재밌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인데 그들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질투하게 되었다. 질투는 뭐예요?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시편 기자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잘못된 반응. 세상은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내일도 제가 이렇게 이 웃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게 되겠는데 어쨌든 신자는 질투 섞인 부러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렇게 부러울까요? 또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비웃음으로 무시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성격은요, 자기중심적 거래로 나아갈 것을 용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이제 재밌는 대목인데요. 거래를 용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만족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길들이 메마르고 윤기가 하나도 없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비웃음 같은 건 싹 사라져버리고 웃음기 하나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진노를 피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사생결단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괜찮아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일종의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족의 종류가 좀 다른 것 뿐이지, 세상은 만족이 없고 우리는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의 그런 가치 앞에서, 또 파묵파탈의 모습으로 서 있는 세상의 그런 미모와 권력 앞에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불행하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어법이에요. 우리들끼리 하는 어법. 우리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그렇게 통하는 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그리 후지지 않아요. 초라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만족 안에서 그들은 밤을 새도록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하면요, 내동댕이 치는 사람, 그러니까 거래하는 사람을 바꿔지는 사람, 바꾸는 사람이에요.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메마른 삶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다면 세상이 메마르니까 절대자를 찾겠지만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거래하는 삶을 용인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삶.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에 걸쳐서 본문 안에 바꾸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름이에요. 동물을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살아요. 바꾸어. 26절에도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말해요. 거래해서 바꾸는 삶. 자, 이 바꾸는 삶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경배하도록 나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제 우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바꿔치기 해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김도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서 전공자인데 외국에서 많이 가르치는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인데 멋진 말을 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자, 재미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재미난 워드플레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학자들 전부 저를 닮아서 워드플레이를 많이 써요. 언어 유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언어 유희의 책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자,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그래서 이렇게 대치하는 삶, 또 거래하는 삶, 자기중심적 거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요. 그래서 우상들로 이제 바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숭배예요. 자, 우상 숭배는 자기 자아 숭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거래로 나아가는 삶이 진노의 삶이에요. 진노의 특징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왜 자기 숭배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이게 왜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무형과 유형의 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돌붙여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각종 우상의 어떤 형체들을 갖다 놓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초점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주도권의 차이에요. 주도권의 차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 주도권이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경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거죠. 주도권이 우상에게 있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숭배인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임에도 왜 행복할까요? 왜 만족할까요? 예, 나름대로 자기중심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 세상을 왜 부러워할까요? 예, 그런 사람이 멋져 보이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세상이 오만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거래의 삶 속에, 어두움 가운데 거래하는 삶 속에, 우상을 경배하는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 전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전도를 할 때, 세상을 향해 접근할 때 예수 없이 살면 불행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만족이 없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그들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없어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당신들의 삶은 비극적이고 비극으로 끝날 거요 라는 접근은 먹히질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만족과 행복의 차원이 다른 차원의 만족과 행복, 다른 차원의 질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승부수는 세상 사람들은 바꿈의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부수는 바꾸는 것이 아닌 바뀜의 바뀌는 삶, 바꿈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영광도 바꿔서 모조품의 영광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짝퉁을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거 죽일 시간도 부족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먹히지 않으니 그런 접근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승부수는 바꿈이 아니라 바뀜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의 매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 품격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제 우리 시대의 전도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통로로서 쓰여지는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일에 도구되라고 이 세상 속에서 파송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왜 비웃고 왜 부러워하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만약 응징의 형태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1대1의 응징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잘못할 때마다 발이 꺾이고 잘못할 때마다 1대1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마치 뭐 미국의 사람들을 누가 건드기라도 하면 미사일을 쏴서 폭격을 하고 응징을 하든 그렇게 하나님을 응징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 거예요. 아무도 비웃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진노는커녕 자유가 확대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뭐가 두려워요? 비웃음거리가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부러움이죠.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성경은 3번에 걸쳐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 26절, 28절에서 자, 3번 바꾸어라는 말을 썼고 3번 내어버려 두사를 쓰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줄을 3번처럼 잘못 쳤네. 23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26절에서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면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거기다 좀 붙여야 돼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시고 내어버려 두시고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방종인데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길이 되기 때문에 진노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 앞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꽤 인기 있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봐요. 와이프가 제일 싫어해요. 그거 볼 때. 왜 자연인으로 갈래? 막 그러면서 핍박도 하고 하는데요. 그냥 좋아서 보는 건데 저는 그들 뭐 먹나 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드시나. 장볼에서 주로 버섯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섯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모두 행복하대요.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사는데 행복하대잖아요. 자유롭대잖아요. 이런 자유 처음 누렸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자폐적 삶이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잖아요.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만족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씨알이라도 먹히냐. 저는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을 부지기수로 만나요. 저희 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은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50대 50이더라고요. 제가 좀 통계를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지만 절반인 것 같아요. 뭐가요? 반듯하게 크는 아이들 절반이고요. 엇나가는 아이들 절반이에요. 목사의 자녀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목사의 자녀들이 불행한 아이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어릴 때 너무 목사의 자녀로 커야 된다는 중압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늘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된다라는, 어릴 때 무슨 그렇게 본이 돼요 애들이. 그런데 그걸 강요하니까 너무 숨 막히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자녀의 가장 불만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만 목록 가운데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유가 아니지만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누리는 그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비웃죠. 그러니 그런 세상을 보며 목사의 자녀들로 자라도 부럽죠. 그런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삶은 부러워야 될 삶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로 보면 부끄러운 삶이에요. 이런 삶은 내어버려 둠을 당한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자, 세상에 영원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28절에 나눠가지고 이게 좀 확 돌아왔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상실되니까요. 여러분 상실된 마음으로 가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짐을 당하니까요. 이제 총체적인 죄악들을 생산하는 인간의 마음 공장이 돼요.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죄악의 목록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29절에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두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데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채로 내어둔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그때부터는 마음이 상실된 자리로 떨어지니까 온갖 죄악들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요. 이런 일들을 해당하는 인생들 사형에 해당하는 중요한 벌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도요. 도저히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상실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상실한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거. 상실한 마음대로 그저 내팽겨 주면요. 이런 죄악들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부러운 삶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21절에 그 단서가 나오네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떨어져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었을까? 대량 생산을 해야 죄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됐어요. 21절에 거기 그 단초가 나와요. 21절, 22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을 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함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 이걸 단속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단속해야 될 건 이거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날마다 거듭난 생각, 거듭난 자로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밝은 생각과 맑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 없음을 한탄하며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요 가짜가 가짜로 인식될 거예요. 가짜의 삶이 짝퉁의 삶으로 실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걸 못 보니까 평생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신 있게 살다가 영원한 진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가짜뉴스에 세뇌되면요 부끄러운 행동을 담대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런 사람? 가짜뉴스에 세뇌된 사람들 어떻게 바꿔요? 행동을 바꿔요? 그런 행동하지 마. 그렇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뉴스에 오염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와야 그것이 가짜뉴스였다는 걸 알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의지가 바뀌고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듯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아, 거룩한 할례를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대량 생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산의 품목들을 바꾸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생산품이 바뀌어요. 선을 대량 생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제 부정적 반응들을 보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1대1 대응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진노 앞에서 담대하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길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본문을 고민하다가 사실 이 본문은요 맛이 안 나요. 노래로 말하면 아무리 잘 부르는 가수가 노래를 해도 잘 맛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의 눈에 퍽쩍 son방처럼 들어온 구절 한 구절이 있었어요. 25절에 25절. 특별히 25절의 마지막 구절이 저의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군계일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군계일학과 같은 구절이에요.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죄의 목록들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아멘이라는 찬양이 올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교제목을 이렇게 잡을까 했어요. 진노 속에 담긴 찬양,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긴 찬양이라고 할까 하다가 진노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자, 찬양.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은 비웃음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고 찬양이에요. 찬양. 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 통쾌하다 이놈들. 그렇게 거만하게 살더니 영원한 지옥의 불이나 떨어져라. 자, 알겠다. 그런 통쾌한 찬양인가요? 아니요. 그런 찬양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진노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내어주심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어주심. 자, 진노 중에 찬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할 근거들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진노예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차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들어오기보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외아들을 내어주세요. 그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는 결국 진노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구원의 이야기로, 복음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찬양이 고조돼요. 더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어주시는 분, 죄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이었죠. 버려두시는 분이었죠. 버려두시는 분이었죠. 버려두시는 분이었는데, 자,
전제가 뭐냐면 내어주시는 분으로 버려두셔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어주심 없이 내어버려두시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결과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버려두시는 건데. 그런데 그 버려두심의 전제는 내어주심이 깔려있다는 사실. 그냥 내어주시는 거라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라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라면, 어디 한번 잘해봐라. 심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전제는 내어주시는 분으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확보하신 분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적 반응을 따라 세상이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그냥 내어두었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유기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기다림의 방식인 거예요. 비인격적 방식으로가 아닌 인격적 방식을 깔고 세상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완전한 유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 인격적인 기다림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분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치도 잊지 마시고 늘 그분의 집으로, 우리가 집 나간 탕자든 집 안의 탕자든 우리의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돌아서 영적 귀향, 날마다 돌아서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그래서 영적 귀향을 계속해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중에 또 찬양이라는 국민 일학과 같은 메시지가 성경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있는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격 있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내어주심. 내어버려 두시기 전에 내어주심이 전제되어져 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인격적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 있는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줘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잘못을 우리 아들이 하고 상대집 아들이 해도요, 우리는 상대집 아들을 심하게 알아보쳐요. 그죠? 상대집 아들, 남의 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니까. 속상해해도 위로를 하죠. 그죠? 애들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이렇게 위로하죠. 그러나 내 자녀는 다르죠.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호되게 야단을 치게 되죠. 왜요? 내 자녀니까 그래요. 체벌이 들어가요. 진짜 사람답게 세워야 되니까 그래요. 남의 집 아이들은 사람답게 쓰든 안 쓰든 그건 일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저 제 객관적인 자리에서 후독한 이야기 정도로 넘어가지만 우리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근본 뿌리조차도 분명하게 파악해서 질타하고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시면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만 우리에게는요 마음대로 살게 하시지 않아요. 마음을 다 잡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진짜 아들들에게는 채찍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진노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는 말이에요. 왜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들의 끝자락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있고 진노가 있다는 말은 책임 있는 사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저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는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깊이 들어가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안 되면 삶의 근거를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반들 흔들어야 정신 차리니까 때때로 건강도 좀 뺏어가보고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상실의 자리로 떨어뜨려 놓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형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건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서 더 고달퍼요. 예수님 없으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는 건데 예수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없으면 석갈대로 살아도 되는데 예수 있으니까 석갈 죽이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죠? 예수님 안 계시면 일은 이뤄가면 되는데 예수님 계시니까 일을 이뤄가지 못해요. 그 안에서도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되니까 괴롭고 힘들거든. 그게 잘 안 돼. 고뇌의 밤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통으로 인한 부요함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제가 강조하려는 건 성찰로 인한 부요함.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와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을 통하여 아들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방 가면 절대로 병 나으라고 기도하지 않는다잖아요. 환자들 화로든 신방 가서 병 나라고 기도 안 한대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이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병을 낫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좀 대단한 하나님을 최종으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지 뭘 그렇게까지 전화적으로 하나 싶었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세상 가운데 번영하는 것, 성공하고 우병장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책임 있게 들어오셔서 그저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세요. 자, 이 책 지난주에 읽은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틈입해 주세요. 틈입이라는 말이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틈새가 있는 걸 비집고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 흔들어 우리를 깨우세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섭섭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왜 제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심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친백성인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내 중에도 하나님의 채찍 중에도 찬송하고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십니다. 아멘이라는 신앙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꿈꾸셨다면 잘못 찾으셨어요. 어디서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요, 죽게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을 흔드셔서라도 깨우시는 게 복이에요. 매를 드셔서라도 책임 있는 사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열심히 있다. 그 열심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사는 삶, 한평생 마음대로 사는 삶,